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복으로 여러분들이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시곡이라는 제목의 소설의 내용을 보면 10살 된 아들이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 이후에 들리는 소식은 그 아버지가 간암에 걸리게 되어서 아들에게 장기를 기증을 하여서 그 치료비로 지불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결심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눈의 각막을 빼어서 그것을 팔아 아들의 병원비로 채우기 위해서 그의 각막을 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은 병원에서 태어나여서 이제 생모가 와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고 이 아버지는 이 병원에서 쓸쓸히 죽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부성애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 소설의 제목이 가시곡이었을까? 아마 여러분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시고기는 이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게 되면 수컷은 그 알이 부화되어서 이제 새끼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까지 자신의 생애를 헌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류들이 와서 공격하여서 그 새끼를 잡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열심히 지킵니다. 자신의 주둥이가 다 헐고 몸의 아름다운 빛깔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그 새끼 물고기들을 위해서 그곳을 지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시고기는 새끼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새끼들이 한 마리 한 마리씩 나갈 때 자신은 죽고 새끼들은 자신의 그 몸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먹이 삼아 내어준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넓은 위대한 사랑이 바로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맏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맏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재력이 있어요. 힘이 있으세요.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달라는 것은 불효막심한, 배은망덕한 불효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임종하시고 난 이후에 재산 분할, 분깃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어떻게든 내게 재산을 주십시오. 큰 아들에게는 두 몫으로 나눠줍니다. 둘째에게는요, 3분의 1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달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타국으로 현금화해서
그걸 가지고 떠납니다. 그곳에서 행복할 것 같지만 비참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후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이후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랑방탕하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 노예로 내가 돼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맛볼 수도 없어요. 왜요? 사람도 주지 않고 돼지도 주지 않습니다. 비참함의 모습에 그는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울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쥐염 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성서 주석가에 의하면 이 미드라시의 말에 의하면 회개의 열매가 필요한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쥐염 열매가 특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부르짖기 위해서는 쥐염 열매를 어떻게 해요? 체험해야 한다. 오늘 이 쥐염 열매라는 것은요, 중동 지역에서 자생하는 카롬 나무로 불리는 아카시아 과일의 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축들에게 사료로 먹입니다. 극심한 가뭄 때에는 이제 가난한 자, 그들이 열매를 따다가 먹기도 하였습니다. 고난의 상징으로서의 그 쥐염 열매가 바로 혹독한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의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름 중에서 가장 큰 서름이 무엇일까요? 배고픔의 서름이라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어느 직전, 아사 직전이에요. 백가죽은 등가죽에 달라붙기 직전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한 그 품꾼 양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결심해야겠다. 무엇입니까? 죽기 직전에 깨닫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내가 행복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그 품꾼으로서 나는 나아가야겠다. 결단하며 길을 나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돌이켰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왕을 보내셨지만 주께로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들은요, 이 극심한 가뭄과 어려움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돌아가면 돼요. 근데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생각도 많고요. 이 교만함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요, 언제 아들이 올 것인가? 동구 밖을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은 지금 어디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지 이제 알 수 없는 가운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 아들의 목을 어긋맡기면서 입맞춤합니다. 이 아들이 조금 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돼지 우리에 있었어요. 돼지들과 함께 거했던 거 비참함이에요. 절망이에요. 인간의 나락을 떨어져 있는 가장 비참함의 모습. 인간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진 죽음이죠. 그 죽음까지 가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그 아들이에요. 그 한 사람, 그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요. 그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발에 신을 신겨주십니다. 종들에게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들의 종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냄새가 납니까? 이 아들을 꼭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야, 너 냄새 나니까 빨리 몸 좀 씻고 와. 옷 다 벗어. 이게 뭐야? 이 지저분한 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품어야 될, 안아야 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모두가 체험하시는 복된 주일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오늘 7절과 10절과 32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는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에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 천만금 억만금으로 이 아들을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인데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집을 나간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지만 정작 집안에 있는 아들은 정말 집을 나간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전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지금 큰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동생이 지금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사는지. 아니, 형이라면 동생의 안부를 찾아서 아버지가 저렇게 식사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 저 언제쯤 오는가, 그 농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시는가, 아버지. 문을, 대문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라 들어와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동생을 찾는 신용이라도 했었어야죠. 그런데 저의 관심은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아버지의 그 재산을 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동생이 돌아오자. 잔치에 풍악에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야죠. 문을 열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어찌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지금 살아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당신의 동생이 살아온 것을 인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죽어있지. 왜 여기 와가지고. 그 미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포장한 그 모습들, 동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고,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었다. 책망하였던
저 아들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킨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바로 서기관과 같이 저주하고 심판하였던, 정죄하였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열어주세요. 다 베풀어주세요.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이 큰아들의 눈에는요, 사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처럼 낭비하시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못하시고 왜 집 나간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느냐? 지금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께 대드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기도 이제 서울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사택을 이렇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잘. 교회가 이제 사택을 갖고 있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권에서는 사택을 본인이 목회자가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께 인천에 사시는데 작은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죠. 작은아버지, 저 이제 여기 와서 목회를 해야 돼요. 여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살 집이 없어요. 우리 네 식구가 살려면 적어도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요. 흔쾌히 돈을 주시는 거야. 그래, 대혁이 네가 목회한다는데 내가 집 장만한 돈을 줄게 하고 돈 주셨어요. 흔쾌히 주셨어요. 그 돈으로 집을 12평짜리 집을 장만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짐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완전히 살림을 줄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생각해 봤어요. 그 목회 현장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생활비를 그렇게 사례비를 넉넉히 주질 않습니다. 경기도 서울권에서는요. 내 식구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가지만 늘 사역의 현장에서는 지치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 같은 목회자인데 저 사람들은 꽃길만 걷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가시밭길이고 나는 왜 이렇게 찔림이 많은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며 나아갈 때 서로 너무나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상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도관계가. 협력관계가 아니라 동역관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은 다 저에게 오는 거예요. 이 과중한 업무가 찾아오고 심장에 쪼임이 오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겨울에 전도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는데요. 나는 발에 동상이 걸리면서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는데 저 전도사 목사님들은 저기 그 따뜻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히닥거리면서 차 마시면서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저러고도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가? 밤에도 집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붙들어 두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 목회 현장 속에서 너무나 극심한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제가 맏아들, 큰아들처럼 그러한 탕자의 모습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아침 예배 9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또 드려요. 학생들은 지금 주일날 이 아침에 고3이라면 공부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나가서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나는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상 현실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공부를 너무 잘하고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나는 뭐 하는 건가 지금? 자기의 그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삶을 보면 주변에 주위에 들려오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너무나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성공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난다고 이야기하면서 한숨을 내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뭔가? 나는 허탈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여러분, 이걸로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는요,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 가운데 예배팀, 봉사팀, 전도팀, 기도팀, 만나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모든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아니, 아무개는 왜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뺀질거리는 거야? 내가 다 하잖아. 왜 내가 다 해야 돼? 그 부분이 안 옴으로써 여러분, 대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시켜가지고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저 역시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정말 자기 식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의도 없고,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읽기는 읽는 건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임을 오늘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이젠 우리의 속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마다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남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빛이 아닌 시기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째려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쟤는 왜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에 있는 탕자, 그 탕자는요, 집안에서나 성전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바로 내가 큰 아들처럼 탕자 노릇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어요.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왜 아버지가 나오게 만듭니까? 본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들, 둘째 아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가 싫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정죄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이 마다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마다들은 집에 있는 탕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집에 있는 탕자와 바리새인과의 그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산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주신 기쁨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이 자기 생각과 뜻에 맞추려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미완성 작품인 돌아온 탕자를 한번 같이 보시기 원합니다. 이 장면을 그린 유명한 이 그림이 바로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잠시 살펴보시면요, 이 아들의 뒷모습은요 너무나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얼마나 지쳐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발은 낡아서 다 헤어져 있습니다. 그의 발은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왜요? 찢어져서 헤어져 있는 그 발에 돌에 부딪히고 가시에 찔려서 아픈 투성일 뿐입니다. 노쇠한 아버지는 그를 연로하였지만 그를 두 손으로 반겨 맞아주십니다. 이 그림에 보면 손은요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왼손은 강인한 남성의 손입니다. 그 오른손은요 부드럽고 따뜻한 여성의 손을 그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의 아버지의 손, 사랑의 어머니의 그 손길로 이 아들을 가슴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너무나 든든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다 영접하시고 음식을 같이 먹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변함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늘 그곳에 계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어려웠고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하여서 너무나 긴 시간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발자국 소리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면서 아빠 하고 반겨주는 거예요. 저희가 3층에 살았어요. 공항물류센터라고 해서 1층, 2층, 3층인데 1층, 2층은 공항물류 하는 데였고 3층은 저희 집이었어요. 한겨울이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빠 발소리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아이들이 아빠 발소리는 안 돼요. 그러면서 저희 딸아이가,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한숨을 쉬고 앉으니까 저희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아빠 너무 힘들어. 제가 꼭 안아드릴게요. 저 아직도 그때 일을 잊지 못합니다. 딸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딸아이의 품속에서 잠시나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있습니까? 저 꼬라지,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대상이 오늘 큰 아들이었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어요. 그 큰 아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는요, 둘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첫째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 그 안아주심에,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